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여러분 각 동네와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또 병을 고치라고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70명의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 각 동네와 마을과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70명이 이제 전도를 복음을 전하고 와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10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70명의 제자 우리는 보통
12명의 제자를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핵심 제자들도 있었고 어떤 70명의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 아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70명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이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제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면서 나아가니까 귀신들이 정말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너희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걸 가지고 기도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전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순종할 때 영의 눈이 열리면 마귀가, 여러분, 마귀 권세가 여러분 떠나가고 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라면서 더욱더 여러분 전도에 나를 드리며 순종하길 바라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탄이 하늘부터 떨어졌다, 너희들이 오늘 복음 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잘 들어보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을 이래 너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의 일이란, 주님의 일, 어떤 사역이라는 것은 일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돼 보일 때도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본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한마디로 전도의 열매가 있었어요. 사역의 열매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잠시 기쁨은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또 여러분들 일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너희들 일하는 것으로 인한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오늘 메시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어떤 하고 있는 일의 열매에 두게 되면은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일이라는 것은 항상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일하는 것에 내 근거를 기쁨에 두게 되면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일이 안 되면 여러분 슬프고, 문제가 풀리면 기쁘고 문제가 안 풀리면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면 슬프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 기쁨의 근거를 두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뭐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 먼저는 예수 믿고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복음은 언제나 변함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지.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주신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여러분들 기쁨의 근거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건데, 제자들은 사역을 하다가 열매가 있으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여러분,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제자들은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에 열매, 결과, 어떤 상황에 기쁨의 근원을 뒀어요. 근데 그 기쁨은 여러분들 불안정한 겁니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기쁨의 영신 성령님으로 기뻐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이거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풀리고 어떤 일의 열매에 내 기쁨의 근거를 두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진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그 예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두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 때문에 언제든지 행복하게 되는, 말 그대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하는 말씀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항상 기뻐하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기쁨을 두면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제가 빠지기 쉬운 여러분 시험이 뭐냐면, 목회가 잘 되고 교회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러면 여러분 기쁘고, 교회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면 여러분 괜히 슬퍼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여러분들 행복해지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인내의 시간도 필요해요.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에 내 기쁨의 근원을 두게 되면 여러분, 저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사실 목사 같은 저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 사역과 목회에 기쁨의 근원을 두는 것이 여러분들 사실 목사인 저에게도 제가 가장 빠질 수 있는 여러분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너 사역에 따라서, 사역의 열매에 따라서, 사역이 되어가는 것에 따라서 기뻐하지 말고 너가 나를 믿고 구원받고 내가 너 안에 있어서 내가 너와 동행하는 나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기쁨의 근원을 주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간단히 나누지만 간절하면 나누죠. 오늘 말씀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율법이 어떻게 기록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근데 율법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오늘 간단히만 나누지만 우리가 진정 영생을 얻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영생 얻습니다. 근데 진정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결국엔 신앙의 목적이 뭐가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맞다, 네 말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해요. 그리고 버리고 갑니다. 그런 건데 여러분들,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먼저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바빴는지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이 또 길을 가다가 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일을 봉사하는 자이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기 딴에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성전에서 일을 하려고 가는데 누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요. 이 사람을 보더니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과 포도주를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기가 돌봐줍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그래서 내가 일 마치고 돌아오면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물으니까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래요? 바로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도님들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이웃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웃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이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인생의 길을 가다가 오늘 말씀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길을 가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이웃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웃에 대한 정의를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웃은 단순히 내 옆에 마을에 사는 사람, 단순히 나랑 가까이 사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바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어디서 볼 수 있죠? 가족 중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 어려움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야 돼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실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근데 정작 내 가족들이 어려움 당할 때 내 가족들을 잘 안 섬기고 안 돌봐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먼저는 내 가족 중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가족이 바로 나에게 주님이 사랑으로 섬기라고 한 이웃이요 이웃.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건 우리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정작 잘하면서 내 가족들을 소홀히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요즘에 저희 가족들 중에 몇 분을 좀 섬기란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은 저와 함께 동역했던 요즘에 목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아버님이 세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을 다 갔다 오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의 부모님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할 수 있으면 찾아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주님이 좀 마음 주시면 이전보다 더 부모님을 찾아뵈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연세가 아직 꽤 있으시고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 어제 월요일 날 사실 몸은 좀 피곤했지만 오전에 좀 쉬고 주님이 마음 주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뵙고 왔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약해지면서 그렇게 손주 손녀들이랑 집 근처에 있는 그런 대학교를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고 왔어요. 또 한 분 저에겐 작은 아버지가 계신데 홀로 계십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또 저희 부모님 근처에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도 찾아뵙고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야말로 교인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면서 정작 내 가족을 소홀히 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 어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마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너가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이 지금 가족들 소홀히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행했어요. 우리는 사실 사랑한다면서 너무 말만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행함으로 주인도 따라 가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우리 안타까운 뭐냐면 너무 또 내 가족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족은 끔찍히 생각해요. 가족에게 그렇게 잘해요. 가족이 무슨 어려움 당하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 정작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들은 또 끔찍히 생각하는 게 있으면서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웃은 누구라고요? 내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다가 주님이 내게 보이신 약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에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것도 여러분 물론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성탄절에 외롭고 쓸쓸하고 집이 없는 여러분 노쇠 같은 분들에게도 우리 포도나무기 이번에 섬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기 노쇠분들 이번에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겐 주님이 보이신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길을 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시면서 주님이 내게 보이신 약한 자들, 가정에서든 주변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베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간단히 나누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너무 주님이 또 귀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 가게 되는데요, 마르다 마리아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마르다 마리아 중에 어디 속한지 보세요. 먼저 여러분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아마 음식을 열심히 장만했나 봅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나 봅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마르다가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여러분들 그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 보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저 지금 바빠요, 분주해요. 제 동생 시켜서 좀 저를 좀 도와주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41절 42절 말씀 잘 들어보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 손 들어주셨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좋은 걸 선택했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왕이세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의 삶의 주님이세요. 그러면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예수님 말씀 먼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게, 그것이 제일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말씀 먼저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 듣는 거 없어요. 그냥 내 생각에 내 옳은 대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고, 마리아는 뭐예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 읽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아. 주님의 일은 많지 않고 하나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때그때마다 말씀 듣고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가정에서도 하는 일이 많고 교회에서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죠?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 너 일 많지 않아. 너가 하는 일은 하나야. 그때그때마다 내 말 듣고 그때그때마다 순종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요즘에 일이 많아. 일이 너무 많아서 부담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아.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일 많지 않아요. 일 분주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쁘다, 일 많다. 여러분 이거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좀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의 말씀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왜 바쁘고 분주하고 일이 많냐? 주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내가 여러분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일이 많고 바쁘게 느껴지는 거지. 다시 한번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매 순간 주님 말씀 듣고 그때마다 순종하면 그때마다 하나씩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이 시간 새벽 기도할 때 주님 말씀 듣고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가정에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직장에서도 어디 가서든 그때그때마다 주님 말씀 듣고 그때마다 순종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그때그때마다 순종할 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주님, 내가 오직 기쁨의 근원을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소서.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잘됨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떠함에 따라, 어떤 일에 따라 내 기쁨의 근원을 두지 말게 하시고, 정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님께 두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단순히 일이 잘 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을 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같이 함께 주의 몸을 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아멘입니다. 정말 일하는 것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내 기쁨의 근원을 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기쁨의 근원을 오직 주님께 두며 주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 행복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36절 37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다가 주님이 보여주신 약한 자들,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이 보여주신 약한 자들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이웃에게 말로만이 아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몸으로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보이신 약한 자들, 하나님 먼저는 가정에서 주님이 보이신 약한 자들, 하나님 내 부모님,
내 배우자, 하나님 내 가족들 중에 어려움과 약함 당한 이들을 정말 주의 마음으로 잘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들을 정말 내가 섬겨줄 이웃으로 알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족을 넘어서 또 주님이 보이신 약한 자들, 어려움 당한 약한 자들에게 말로만이 아닌 주의 사랑을 내 것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정말 좋게 여기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먼저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일을 매 순간 하나로 여기면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여기면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